이 저녁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50절 말씀부터 57절까지 58절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지 아니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지혜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중에 그 가장 핵심과 같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평생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절대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또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혈과 점으로 육이라고 하는 것과 또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바로 우리의 혈과 육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몸을 말씀해. 그러니까는 우리 현재의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우리의 현재의 몸은 죽으면은 썩어버려요. 이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참으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혈과 참으로 육,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이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어야, 다시 말해 이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는 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 바로 뭐냐면은 새 몸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 말씀부터 5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몸을 어떻게 입느냐? 오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라고,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참으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는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말씀하면은 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참으로 썩지 아니할 그런 바로 몸으로 변화받을 때, 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런 바로 새 몸으로 변화를 받을 때, 또 참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새 몸이 되어질 때, 또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신령한 그런 바로 몸이 언제 되느냐? 오늘 그 참으로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팔, 마지막 나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날, 바로 우리 썩을 몸이 바로 뭐냐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참으로 썩어야 될 우리 산 몸들이 바로 뭐냐면 순식간에 바로 뭐냐면 참으로 그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나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참으로 큰 그런 일들을 앞두고서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서막을 날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 이런 시작을 할 때 바로 뭐냐면은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또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호로, 또 때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예배의 축제를 드렸을 때, 그 시작을 알렸을 때 바로 뭐냐면은 나팔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지금부터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 천사가 참으로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에 바로 그 나팔 불 때에 참으로 이렇게 그거 순간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그 순간적으로 온 천하의 그 사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음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바로 뭐냐면은 신호음이다. 그 다음에 또 죽은 이들을 무덤으로부터 불러일으키는, 다시 말해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죽은 자들이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그런 바로 나팔 소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사단과 악의 세력의 치유의 일절을 알리는 함성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바로 신호탄의 그런 바로 그 이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는 세상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그런 바로 신호입니다. 하지만은 그 나팔 소리가 참으로 울려질 때 이 세상에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바로 종말이 올 것을 바로 참으로 신호하는 그런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때 살아있을 사람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사람이나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다라고. 새 몸을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또 현재 이런 썩을 몸인 이 현재의 몸을 가지고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어떻게 하만이 참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참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가 되느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51절과 53절에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그 순간, 그 마지막 나팔 소리일 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오늘 장례식의 마지막 설교는 항상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부활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바로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뭐냐면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그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바로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동참. 그러면 첫째 부활은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럼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어 다 없어. 그렇다면은 뭐 지옥 저기 했어요. 약 세상 마음껏 참으로 저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바로 뭐냐면 산채로 어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로 뭐냐면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요. 썩지 참으로 죽을 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을 몸이. 그 몸도 부활을 해서 바로 그 몸도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서 바로 뭐냐면 살아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로 뭐냐면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그러니까 바로 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바로 뭐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자, 이따가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 심판의 그 경고 음입니다. 심판의 경우.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천지창조 참으로 할 때와는 다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지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바로 소리가 많으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천지를 개박하는 그런 바로 소리입니다. 이 사건,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역사 속에 3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육신을 이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부활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 이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이 말이요. 무슨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런데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바로 영생의 그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썩어질 것을 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래서 54절 말씀부터 5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퍼지는 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을 입어. 이 몸엔 죽어요. 그죠? 근데 죽지 않는 몸이 된단 말이야. 죽지 않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고 죽지 않을 몸으로 바로 뭐냐면은 있겠고,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종말은 뭐냐면은 종말의 의미를 이걸 가르쳐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는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망을 이제 죽지 아니할 그런 몸이,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왜요?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이 됐어요. 이제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이 됐어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그래서 56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지혜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치명적인 독인 죄. 이 죄가 완전히 바로 뭐냐 끝내버려지는 어떤 시간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그잖아요. 죽는데 이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런 부활의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에 바로 뭐냐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가차없이 바로 내던지는 사도벌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부활의 신앙. 내가 죽었다가 다시 참으로 신령한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하는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날 그런 바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다면은 핍박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조롱도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왜요? 부활이 있는데. 세상에 온갖 세상에서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떤 이런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사는 인생들 끝입니다. 그냥 막 살고 사는 거. 왜?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데 뭐 착하게 살 이유가 뭡니까? 참으로 착하게 사는 놈이나 참으로 못되게 사는 놈이나 다 똑같은데 뭐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부활신앙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왜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가지고, 자 5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일, 결코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것은 바로 신앙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끝으로 58절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수고한 그런 일이 누가 하나 알아주면 어떻냐? 주님께서 알아주면 되지. 또 내가 다시 부활하여 참으로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덧입고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멸령을 받을 텐데,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무슨 관상하리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갚아주시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점점 지금 이 현대 성도들에게는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만약에 얼마나 했을까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참으로 경주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바로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과 그때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신앙이 점점 희미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의 피가 자꾸만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쓰고, 예수의 복음의 피에 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선명하여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